우리가 어리석은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머릿속에 가두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건 뭡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을 강조하고 성전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간 곳은 성전도 없고 율법도 없는 시대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헤브론에 거하는 약속의 땅에 거하는 요셉의 형들은 시기와 술수와 음모와 인신매매와 거짓말과 모든 죄를 다 짓고 있지만 오히려 애굽에서 혼자 남은 요셉은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있느냐? 여러분, 핸드폰 안 터지는 데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시기에 핸드폰 안 터지는 데는 있어도 하나님이 임재가 없는 곳은 없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오늘 말씀도 수많은 방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은 뭡니까? 자, 아까 핸드폰은 안 터지는 데가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없다. 우리가 그렇게 아주 중요한 명제를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은 어떠냐 말이에요. 구원과 사랑과 평안과 안정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쉬운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현실 속에서 정말 쉽게 경험하나?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가깝게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가깝게 느끼는가? 근데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 질문을 해야죠.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죄성 때문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육체의 정욕으로 우리가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방해 요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마귀의 괴계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진공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되게 적극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그냥 가만히 놔두고 신앙생활을 그냥 잘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만한 사람을 찾아다닌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하는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표현에서 사탄 마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통치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통치,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그런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대적해서 우리가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벌레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하시고요. 제자들도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당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는 것은 우리의 죄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마귀의 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지난주에 뭘 약속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때가 차면 이방에서 종로로 하기도 하고 핍박도 당하지만 때가 차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했어요. 그죠? 근데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출애굽할 때가 됐는데 17절 마지막에 보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그렇게 됐습니다. 딱 머릿속에 떠오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네.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뭇별처럼 백성들을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17장에서 보면 내가 너로 번성하게 되어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마귀의 방해도 있습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번성하게 하시는데 인구수가 많게 하시는데 지금 마귀의 괴계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여기 보면 교활한 방법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바로가 쓴 작전이 있죠. 첫 번째 작전은 뭐였습니까? 하여튼 고된 노동을 시켜가지고 아기가 생기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람세성 비돔성을 건축하도록 고된 노동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방법은 뭐였습니까? 산하 제한 정책을 쓰는 거예요. 직접적인 산하 제한 정책. 아까는 간접적이지만. 그래서 산파를 불렀습니다.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말하기를 아기를 받을 때에 남자이면 죽여라. 근데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바로가 죽인다 살린다 해도 바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목숨 걸고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야, 도대체 남자의 울음소리가 왜 계속해서 나오는 거냐 물어보니까 산파들이 얘기합니다. 시부리 여자들은 워낙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애 받으러 가는 도중에 벌써 애기 낳고 자기가 안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뺏어가지고 사람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바로가 쓴 방법은 그러면 모든 애굽 전역에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처음에는 산파를 통해서 모르게 이 일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남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그 가족들도 생명을 잃게 된다. 이렇게 공포를 내린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마귀의 계기가 얼마나 집요합니까? 마귀는 어떻게든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특심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조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20절,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22절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그의 하는 일이 능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를 조롱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를 언제 보냅니까? 여기 20절에 보니까 그때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도 다 택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왜 하필이면 그때입니까? 가장 태어나서 목숨이 가장 위태로울 때, 가장 암흑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기,
산하 제한 정책이 가장 극심할 때, 여러분 모세의 엄마 아빠 요게벳과 아므람, 모세를 낳아놓고 아마 절망했을 거예요. 아니 왜 하필 아기를 낳아도 이때 낳았을까? 왜 하필 태어난 아이가 딸이 아니라 아들일까? 여러분 아므람과 요게벳에서는 이보다도 더 절망적인 시간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절망적인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망적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마귀가 온갖 지혜를 발휘하고 모든 괴계를 다 쓰고 음모를 꾸미고 사람을 세우고 여러분 나라 왕을 움직이려고 하고 정책을 바꾸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힘을 총동원하고 있을 때, 국가 권력 총동원하고 사람들을 총동원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하고 계셔요? 그 마귀의 괴계를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극심한 박해의 시기에 모세를 딱 보내시는 거예요. 애굽의 권력자 바로도 모세를 어떻게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거하고 연상이 되시나요?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남자애를 싹 다 죽여라 했는데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귀가 막아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를 일컬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요세푸스의 역사책을 보면요, 모세가 굉장히 출중한 외모를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모세가 이렇게 딱 지나가면은 지나가던 사람이 걸음을 멈춰가지고 눈이 따라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모세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할 정도로 멋있었다. 그렇게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외모가 출중했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표현은 무슨 말이에요? 외모가 뛰어났다는 표현일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얼마 동안 키웁니까? 석 달 키웠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 우리의 한계. 엄마 아빠의 한계였어요. 석 달. 더 이상 못 버텨요. 근데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한계는 그게 하나님의 한계는 아니에요. 우리는 석 달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도 아니라.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모세가 어디서 자랍니까? 바로의 궁전에서 자랍니다. 바로의 딸에게 발견돼 가지고 왕자의 신분으로 자랍니다. 여러분 애굽의 심장부에서 자라는 거예요. 국가 정책은 남아이 다 죽여라 이건데 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애굽의 심장부에서 왕궁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더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이야기 보면 누구 젖을 먹고 자랍니까?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요세푸스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성경은 아니에요. 참조하는 거지 그게 성경은 아닙니다. 근데 요세푸스가 뭘 기록하냐면 아무리 애굽에 있는 그 산모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는데 이 아이가 젖을 안 먹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히브리 여자 중에서 젖 먹일 여자를 찾는데 이 미리암이 자기 엄마를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결국 누구 젖 먹고 엄마 젖 먹고 그리고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자랍니다. 우리처럼 뭐 10개월 한 1년 이렇게 젖 먹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모가 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면 이 아이가 꽤 성장할 때까지 이 아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정체성은 뭐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엄마한테 신앙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애굽 왕실에서 세계 최첨단의 교육을 받습니다. 2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스테레오 타입을 고집합니다. 스테레오 타입. 내가 생각하는 어떤 A라는 길이 있으면 그 길만 쫙 밟아서 나갈 때에 정상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A라는 길을 통해서 걸어가다가 만나는 수많은 장애물과 역경 속에서 좌절하고 실패해가지고는 그 다음엔 그만두는 거예요. 앞에 길이 막히면 이 길이 있고 그 다음 길이 있고 그 다음 길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직 그 길만.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요, 그 나라에서 물론 우리나라를 막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계획해가지고 드라마 듣고 막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되게 우발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잘 나가는 사람, 그 나라에서. 근데 길이 막혔어요. 길이 막히면 그 나라에서 길이 막힌다는 것은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이 그 길이 막힌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유, 오길 잘했다. 그 길이 막힌 것이 잘 됐었다. 내가 망한 것이 잘 됐다. 거기서 죽을 뻔한 것이 잘 됐다. 왜? 그렇지 않았으면 여기 올 생각도 못했을 거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한계, 석 달 때문에 절망하고 야, 우리는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막혔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여러분, 광야에 길이 날 수 있습니까? 네,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사막에 강이 흐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막혔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능히 물리치십니다. 자, 두 번째 어려운 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두 번째 어려운 점. 자, 첫 번째는 마귀의 계계가 있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어려운 점은 뭐냐면 우리의 죄성입니다. 백성의 무지,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불순종,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애가 병이 나으려면요, 열이 떨어지려면 이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애가 한 사고 거부합니다. 정말 팔짝 뛸 노릇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이 구원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가 한 사고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는 반역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이게 다음 주에 말씀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구원자를 보낸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남자아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 살아남았어요, 모세가. 대단한,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23절에 보니까요, 나이가 40이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그냥 들겠습니까?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이 결단을 대단히 높이 평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모세는 뭡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요세푸스 글을 보다 보면 모세가요, 애굽에서 출세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이끌고 나갔는데 그 당시 애굽 군대가 이길 수 없었던 에티오피아 정벌을 모세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루어냅니다. 정말 아들도 없는 바로에게 차기 왕감이에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출세길이 보장이 됩니다. 꼭 바로가 되지 않더라도 그 나라에서. 근데 지금 모세가 결단한 건 뭡니까? 자기가 자기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바로의 공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필연적으로 찾아옵니까? 고난, 괴로움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보화가 다, 왕실의 보화가 다 자기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임자입니까? 누리는 사람이 임자 아니에요? 그렇죠? 꼭 저기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지 임자인가요? 아니에요. 누리는 사람이 임자예요. 뭐 이 뒷동산 막 돌아다니고 막 걸어다니면 이 뒷동산은 누구 거예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제 걸로 쓰는 거예요. 왜? 저기 돌아다닌다고 누가 막아서나요? 아무도 막는 사람 없어요. 예. 태양 등기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즐기면 그게 내 거죠. 여러분, 다 누릴 수 있어요. 모세가 그거예요. 모세가 가만히만 있으면 애굽의 모든 보화가 내 거예요. 왜? 내가 말하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야, 이 돈 갖고, 이 세금 갖고 저기 뭐 짓자. 바로의 돈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택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목사님, 시대착오적입니다. 모세 시대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겠죠.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는 시대착오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그거 몰라서 모세 시대에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독자들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예요?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 당하고 있는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하고 지금 딱 운명을 비슷하게 매칭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자들이 읽을 때 맞아. 모세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했지. 머릿속으로 탁 와서 박히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의의 편에 일어난 서는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지나가다 보니까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는데 때려 죽일 것 같아요. 자기가 볼 때는 잘못이 없는데. 그래서 속에서 울분이 확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말리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묻었어요. 모든 것이 다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또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게 말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이 뭔데? 누가 당신을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삼았냐? 어제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자, 7장 26절에 보니까 26절부터 28절까지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해버린 거예요. 이거를 스데반은 뭐라고 설교하고 있냐면 25절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고난을 각오하고 나서면 알아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모세를 거부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은 불신앙과 반역의 사람들이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청중들은
말끝마다 뭐 모세하고 뭐 율법이요, 성전이요, 좋은 건 다 갖다 붙이지만 이 사람들의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모세를 거부한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 불신앙과 반역의 역사는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 다음 주에 스데반의 설교에도 계속 나와요. 모세를 계속 거부합니다. 비석을 잘 만든다고 그 사람 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중요한 정치가들이 어떤 결단을 보일 때마다 뭘 보여줍니까? 가서 이제 뭐 5.18 무역을 가든지 4.19 무역을 가든지 또 현충을 가든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의 앞에 서가지고 묵념합니다. 난 이 사람 편이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기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묘 앞에 가서 묵념한다고 해서 비석을 화려하게 꾸민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칭찬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삶을 보여주느냐? 모세와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역사는 40년 뒤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모세가 40년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항상 위기 가운데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은 구원의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함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악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악이 이기면 어떡하나? 악을 거스를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모세의 심정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을 받아도 독립운동을 할까 말까인데 백성들마저 나를 거부하면 어디 가서 이 독립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아들 둘 낳고 평범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에게 광야 40년은 암흑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시간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뭘 준비한 거예요? 모세를 성숙하게 하는 시간이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게 하는 시간이에요. 구원의 때를 무르익게 하는 시간입니다. 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자, 이 40년이 찼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때가 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모세가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31절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시내산 광야에서 뭘 봤습니까? 가시나무가 불꽃 가운데 타고 있는데 막 강렬하게 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가시떨기가 사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가서 봤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3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게 웬 말입니까? 이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에 쿵 하는 소리가 떨어졌을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거룩하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 이거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다. 여러분, 그 땅이 왜 거룩합니까? 성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살았습니까? 예배드리는 장소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소와 양과 염소를 데리고 그곳에 올라갔어요.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풀만 뜯어먹습니까? 여기저기 찍찍 갈겨 넣었죠. 그죠? 예.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한 대 두드러 맞은 것처럼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다고? 이런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외롭게 40년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철저하게 막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고 괴로움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자,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표현이 정겹습니까? 내가 보았다. 그들의 탄식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여러분,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일상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에만 계시는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내려오셨습니까? 모세가 성전을 예쁘게 지었기 때문에 내려오셨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게 율법을 잘 지켜서 순종했기 때문에 내려오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뭐예요? 철저한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쁜 짓 안 했는데, 성전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기도의 응답은 저와 여러분의 선행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요?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보여준 건 뭐였어요? 거부였어요. 거적. 반역.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삼았어? 이게 이스라엘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약을 먹이려는 엄마의 손을 꽉 쳐버리는 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지금 모세를 준비시켜서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삼았는데, 근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35절 중반에 보면 그 모세를 하나님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오히려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관리와 구원자로 모세를 보내셨다. 백성들은 거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보내셨다.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과 기사와 표적.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기사와 표적.
어디서 들어봤어요?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났던 거예요. 이게 딱 중첩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역했는데 이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뭐예요? 40년간 애굽에서 홍해와 광야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 거예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뭘 고발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고발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려움을 경험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실패해요. 가만히 있으면 성공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실패해요. 왜?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불신앙과 반역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좋아하지 않아요. 선천적으로, 본능적으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당장 악이 집어삼킬 것과 같은 암흑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도 강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장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선행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 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한계를 만났습니까? 실패할 것 같습니까? 넘어질 것 같습니까?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 것 같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마귀의 괴계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늘 깨어 승리하는 기도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이 속상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속상합니까?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내어 주옵소서. 물 한 방울 없는 절망적인 사막에서 철철 흘러넘치는 강물을 내시듯 메마른 광야에 우리의 갈 길을 내시듯이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